생명의 씨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글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씨가 싹트고 자라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1번째 생명의 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씨에 대한 지난 2시간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또 뭐 해친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오늘날도 또 많은 이들을 통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도 더디되고 이미 노아됐다 할지라도 회초나게 하는 능력이 임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운이 없었는데 이 생명의 씨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또 들었어요.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믿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런 체험을 한다고 간증을 여러 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명심했더니 위로부터 생기가 주어져서 이렇게 새 힘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겼고 기운이 없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기가 내게도 이렇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나가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버지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전문 용어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작은 세포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래서 과학자가 돼도 최고의 과학자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도 최고의 의사가 돼야 되고,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진데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도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에서 2004년에 개발한 60나노 8기가 반도체는 가로 4.3cm, 세로 3.6cm로 명암 절반 크기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에는 단행본 서적 2만 권 또는 신문 102만 4천 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도 자주 보세요. 자꾸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게 신문 102만 장, 102만 4천 장을 저장할 수 있으니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명암 절반 크기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든 반도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의 정보 저장 용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포 핵의 직경은 약 5마이크로미터, 즉 0.0000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경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도 적어서. 이렇게 작은 세포 핵 하나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를 종이에 모두 옮겨 적는다면 약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과사전이 되지요. 약 30억 개, 한 개가 아니고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과사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백과사전 한 권이 1000페이지라면 무려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작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지요. 그것도 사람의 60조 이상 되는 세포마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습니다. 60조 1조면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마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가 60나노 8기가 반도체와 같아진다면 1000권의 약 1억 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한데 DNA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 자체도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생명의 씨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지요. 자,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 심장.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심장 부위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손이 자연히 가슴으로 가지 않습니까? 심장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심장 기능이 멈춰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뇌 사자라도 심장의 박동이 멈춰야만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으면 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부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바다에 떠있는 부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표는 선박에게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지요. 바다 밑의 땅과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저 나오네요, 부표. 생명의 씨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심겨졌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부표, 항해장치. 사람 몸에서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위인 심장의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부표 밑의 바닷물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포도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부표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생명의 씨도 항상 몸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있는 세포와 겹쳐 있지요.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에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인 사람은 정해진 임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갖는 권세는 계속 이어지지요. 군 통수권 하면 계속 이어지는데 대통령의 직이 있을 때만 그 권세가 있지, 대통령 물러나면 그 권세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권세가 이어지는 거지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세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포는 바뀔 수 있어도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는 새로운 세포를 통해 계속 역사하지요. 이러한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합니다. 이게 깨어난 후에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야 깨어나고, 전에 다 설명했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다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핵을 덮을 정도로 커지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된다 했습니다. 영이 몸의 중심, 세포핵을 덮는다는 것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크기는 육의 넓이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세포핵의 직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지요.
그러면 영의 크기가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까? 영의 크기는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지구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을 세포핵의 크기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양식 삼아야 돼요.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된 분들도 이제 그만큼 영으로 돌아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년이 더 산다고 해도 그대로 주름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노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아가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네, 또 다시 설명합니다. 나아가 온영이, 즉 영이 아닌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지요. 지금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노화가 멈추며 온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실제로 회춘한 사례가 나오지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을 때는 그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의 몸은 이미 후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결과 이삭을 얻었지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그들이 회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당시는 온영이 아니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온영이 됐을까요?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온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 분들이 이유를 댈 겁니다. 이유를 대고 따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열왕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분들 많이 있겠죠. 정말 아무 의의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행함으로 이제 믿음이 온전케 된 겁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받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있습니다. 자, 경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믿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믿는데요. 성경 다 믿습니까? 믿는데요. 뭘 믿긴 믿어요?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고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겠습니까? 말은 다 믿는데요. 믿는데 온전한 수빌 못해요. 축복 준다네 하나님. 하늘문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시험해보라고 한데도 못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죠. 그리고 축복받아갈 텐데. 말로만 믿는데요. 말로만. 막상 안 믿어요. 이것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칭호입니까? 벗이라니.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영이 된 후에는 회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99세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무려 아들 6을 더 낳았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 그리고 이삭이 40세 장가든 후에 나오지요. 따라서 당시 아브라함은 최소한 140세가 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자기 근본의 악을 깨달아 버린 후에 영으로 들어갔지요. 욥은 워낙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악을 깨닫고 버렸으니 영에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근본의 악까지 깨달아 버리고, 욥 같은 이런 또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버리게 되는, 뭐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고 그렇게 싸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유도 이전의 갑절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렸죠. 욥기 1장 3절에는 연단받기 전의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지요.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에는 연단 이후에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7천이 지금 배로 불어난 거예요. 1만 4천과 약대 6천과 3천이 또 배로 불어나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있습니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낙의 수가 정확히 2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욥기 42장 13절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했습니다. 네? 그 나이가 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 다 뭐 장가가고 다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생일 때면 뭐 잔치 벌고 했던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연단 후에 온영으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또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낳았습니다. 2년에 하나씩 낳았다 해도 20년이 걸렸을 거고 3년에 하나씩 낳았으면 30년이 걸렸을 거고 1년에 하나씩 낳았다면 10년 걸렸을 거고 그리고 14절에 세 딸의 이름이 나오고 15절에는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했죠. 이제 아리따운 딸을 낳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두면 예쁘고 아리따운 딸, 아들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자녀들로 인해 늘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처럼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선하고 착해도 늘 염려 근심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무슨 범죄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염려해서 대신 또 번제 드리고 늘 염려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미치지 않아요. 염려 근심했던 화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제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욥은 이 자녀 10명을 모년에 곧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에 낳았다 했죠. 몸이 욥이 연단을 통과하여 영이 된 후 이어서 온영이 되었고 그 결과 회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회춘한 사람이 여럿 나와요. 또 모세도 나오고 한 나와요. 성도 여러분, 온영으로 들어가면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같은 경우 체중이나 몸매를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짧은 시간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먹는 것을 마음 먹고 절제하면 금세 원하는 만큼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먹는 것을 마음 먹고 절제하면 금세 원하는 만큼 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순종을 해줍니다. 힘들이고 시간 들여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죠. 영혼이 잘되면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니 강건해집니다. 또한 범사에 잘되는 복도 따르지요. 가족 복음화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입술에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지, 왜 남편이 핍박이 물러가고 복음화가 되는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설명 못 하고요. 자, 욥처럼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7천이 14,000, 3천이 6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리수까지 기록해 놨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욥처럼 회개하고 그 근본의 악까지 빼내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성결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이렇게 주신다. 욥은 이제 그 갑절의 축복이지만, 이건 뭐 갑절의 축복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에요. 동방의 제일의 부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물질을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참 10만 원 참 11조 낸 사람이 100배 받은 거와 한 10억 낸 사람이 곱절에 받은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한 10억 낸 사람이 곱절만 받아도 20억이에요. 그러나 11조 전 100배로 낸 사람이 아 11조 한 뭐 10만 낸 사람이 100배 해봐야 액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갑절이지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셉도 보면 그 17세부터 30세까지 되는 과정을 봐요. 악이 없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따지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정세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단에서 무엇을 개척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항상 강건하다. 그럼 제 몸 뭐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란 자기 실수도 있는 거고, 내일 그 많은 유행한 질병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내 몸에 틈탈 줄 몰라요. 가지고 나도 몰래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담대하게 단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안 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요즘엔 또 얼마나 감기, 기침, 열, 독감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저에게 기도받는 사람 좀 많아요. 바로 기도해주면 대화하다 보면 호흡이 그냥 침인도 그리고 제 안에 그대로 들어오지. 저는 입 벌리고 기도해 주는데 그 균 그냥 들어오죠. 내 입안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 기도해 주는데. 저는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 그 균이 뭐 제 입안에 들어오기 딱 알맞잖아요. 서로 마주 보고 지금 대화하는데 감기쯤 열 나가지고. 거저 기도하면 상대는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직통이에요. 제 입에 코에 들어오는 거. 그래도 조금 더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환처 고름 나오고 하는데 손 얹고 기도해 줘도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다음 기도받는 걱정할까 봐 제가 옆에 손 쓰고 주면 손 닦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흐름이나 정세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했을 때 약속된 말씀 그대로 축복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 문제뿐이 아니에요. 이제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974년 4월 17일 하나님을 만났지요.
7년간 앓았던 온몸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5월 어느 날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제가 주님 영접하고 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3년 연단한, 그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너는 즉시 가게를 내놓고 나의 길을 가며 아내가 가게를 맡게 하라. 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너희 둘이 버는 수입보다 더 나으리라. 저는 가게를 받고요. 기도 원장님은 참 화장품 외판을 했어요. 벌어야 되니까, 둘이 벌어서 이자 갚아야 되니까. 원금은 못 갚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돈이, 부채가. 달러 뭐 일수 마구 갖다 썼으니까 제가 아플 때 구워줄 자는 꾸지 아니하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리라. 순종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돈께 돈이 넘치리라. 3년 말씀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당시 제가 3년 연단을 통해 이미 영으로 들어왔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 연단 받은 기간이 정확하게 3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3년이라니까 약 3년 되나보다 했지 정확히 3년인 건 몰랐어요. 1974년 7월 10일 저희 유괴 아버지 생신을 맞아 시골에 갔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아버지 유괴 생신을 맞아 시골에 갔어요. 얼마나 금이 환영한 것처럼 행복이 갔겠어요. 이제 7년간 아파있던 몸이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갔겠어요. 고향이를. 기도원장 가게 하니까 함께 못 가고 이제 그 다음날 기도원장은 오기로 했고요. 가게 문 닫고. 아내인 기도원장이 시골에 갔을 때 아내인 기도원장이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아버지 생신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아내는 약 120여일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해 11월 참석한 부흥성에 함께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에 항상 기쁘고 행복했지만 7년간 병치레로 인해 빚도 많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쌀을 살 때는 뭐 한 대 이상 살 수도 없었고 겨울이면 난방용 연탄도 그때그때 참 사서 떼야 했고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즐겨냈지요. 마음의 주관이 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종이나 일꾼들이 신방 오시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해도 수중에 가진 것을 다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대부분 외상이죠. 가게 가서 외상. 다 외상으로 해서 대접하는 거죠. 나중에 외상값이 많아지면요. 한 뭐 몇만 원 되면 방세 다 해봐야 뭐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보증금하면 5만 원에 이제 사글세 얼마인데 가게 빚이 나중에 살다 보면 한 5만 원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사 가야 돼요. 그 5만 원 빼서 갚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날 먹을 것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977년 7월 9일 세 번째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언제 간증한다면서 제가 못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1974년 7월 10일
아내의 가출로 인해 연단이 시작된 때로부터 정확히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연단이 끝나고 영으로 들어갔고, 영으로 들어간 날부터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으로 언제 들어갈까 아버지 아시죠? 그 때를 맞춰 축복 주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영으로 들어가 만 3년이 끝나는 날부터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8년 9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의 일을 그만두면서부터는 물질의 축복이 더욱 놀랍게 임했죠.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이렇게 들어간 만 3년 끝나는 날부터 가게가 막 잘 되는 그때 이제 가게를 세 번째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축복이 임했는데, 본격적인 축복은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제 기도원장이 가게를 보고 나는 하나님 이제 주의 종 갈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임했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본격적인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돈께 돈이 넘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 달, 수입이 그 이전보다 엄청 불어나서 6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로는 60만 원 상상이 어렵죠. 지금부터 30년 전 일이에요. 작은 책가게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만한 수입이 난 것은 굉장한 축복이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가게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 동해 주변에 그 같이 정말 그 가게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나니까. 이게 책 돌리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가게 어디고 가게에 가면 막 사람이 막 우글우글 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경 오는 거예요. 잘 되는 비결을 알아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 가운데 저는 주의 종의 길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979년 3월 신학교에 입학했고 수시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기도원장이 가게로 들어오고 저는 따로 방을 얻어나갔어요. 방을 따로 얻어나. 왜? 하나님 공부 주의 종으로서 준비하려니까. 금식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니까 따로 얻어나갔어요. 몇만 원 빌려서 아주 어두컴컴한 그냥 다 쓰러져간 집으로 얻어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홀로서기,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종의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가족하고 멀리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저는 나대로 혼자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종 부름 받아서 순종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각양각색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죠.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지 만 3년이 되는 1982년 2월 마지막 주에는 처음으로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말씀 묵상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하셨는지를 깨달았죠. 바로 온영으로 들어온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만 하면 산으로 갔어요. 모포 싸고, 그땐 가방이 없을 때니까요. 모포 싸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계속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학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렇게 주의 종의 길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온 증거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온영이 되면 믿음의 5단계로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된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2년 7월 25일 교회 개척 즈음부터는 더욱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치료되는 것을 많이 체험했죠. 뭐 2번 기도받고 치료받고 이런 게 없어서 단번에 치료받았어요. 기도로 사는 때니까, 기도로.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전국에서 각색 질병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찾아왔죠.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그 소문 듣고 강원도, 목포, 그냥 마산, 인천 곳곳에 찾아오는지요. 그들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해주면 모두들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온 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온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불같은 기도를 쌓아서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이제 이 권능 받는 것은 내가 온 영으로 들어갔다 해서 임하는 건 아니에요.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불같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어지는 거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니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세계 곳곳에 권능 받은 종들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빨리 이렇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면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면 설령 많이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영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영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귀한 말씀을 어찌하든 영으로 이해하려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참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장된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양식 삼아서 왜 이런 원리가, 영적인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왜 영으로 들어가면 노화가 이제 아버지 중지되는지, 또 온 영으로 들어가면 회춘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또 성경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욥을 통해서 비유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가지고 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온 영으로 들어가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복음화와 화평과 축복도 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아 영광 돌려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씨란 무엇일까요? 생명 아담의 몸에 있었던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긴 생기.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생기는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기의 흔적인 생명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씨가 싹 트고 자라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